예배를 누리는 렘넌트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과 목사님한테요, 하나님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원자예요.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란 데.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 이룰성, 다시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특징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걸 붙잡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누리는 렘넌트는요, 무조건 승리해요. 요때 예배 때 뭘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게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 교회 딱 주일날 와서 뭘 잡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약속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이루실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꼭 약속해요. 우리 약속 잡고 일주일 동안 또 응답 받아요. 하나님 나 약속대로 인도해 주세요.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이걸 알았다. 그럼 평생 동안 누구 인도를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 인도를 받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도 인도 받아야 될까? 인도 받지 말아야 될까? 어른들도 인도 받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어른들도 인도 안 받으면은 맨날 뭐예요? 조금 슬픈 일 생기면 어떡해요? 슬퍼요. 뭐 이렇게 되지. 답답하면 답답해 이러지.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하나님 약속이 없으면 반드시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러신 거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요, 집을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 친척들을 떠난다, 그런 뭐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보낼 거냐면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맞죠?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꺾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시겠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뭐예요? 여자 혼자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근데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 가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을 없애주시겠다. 요거를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대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 아브라함아, 너의 후대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누굴 보낼 거야? 구원자의 신 예수님을 앞으로 보낼 거야. 어디서 보낼 거야? 바로 이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보여줄 땅.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어. 그 가나안 땅이 누가 오신 땅이에요? 지금 얘기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알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누굴 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랑 같은 뜻이 메시아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 말, 헬란 말,
요거는 히브리 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다른 거 한 게 잘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잡고 뭐했냐? 말씀을 따라갔어요. 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여기 제가 몇 가지만 써볼게요. 그럼 아브라함이 잘한 거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순종은 뭐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했어요. 순종하고 실천은 누가예요? 믿는 자가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요 오늘 딱 말씀 듣고요. 나 힘든 거 있어요. 나 어려운 거 있어요. 그래도 나 말씀 따라갈 거야 하고 말씀 따라가면요 여러분 응답 받아요. 우리 친구들이. 또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아브라함은요 항상 예배 드렸어요. 항상. 그래서 뭐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은요 매일 항상 단을 쌓았어요. 그럼 매일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 그럼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 주인 되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리는 예배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배 드리세요. 알겠죠? 예수님 내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세요 하고 오늘도 날 인도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원래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게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예배야. 밥 먹을 때 뭐예요? 항상. 여러분 뭐 할 때는 항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요 되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요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때도 예배 드려요. 항상 아브라함은 요런 것들이 왔을 때 예배 드려요.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해요. 선택도 어디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해요. 자기 조카하고 자기 종하고 막 싸워. 야 여기 물 없잖아. 왜 니는 왜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막 싸우니까 서로 막 양들 먹이겠다고 막 한 우물 가지고 싸우니까 이제 우리 조카하고 같이 못 살겠구나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카가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예배드리니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랬는데 왜 조카 데리고 나왔는지 이제 깨달은 거야. 이 조카 데리고 나온 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였구나. 그래서요 조카야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 네가 동쪽 가면 난 서쪽 갈게. 네가 저쪽 가고 있으면 나는 반대쪽에 있을게. 그러니까 조카가 딱 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에 딱 보니까 저기 물도 많고 저기 양도 키우기 좋을 것 같아. 근데 거기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안 믿고 다 죄만 짓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모르고요. 저게 저거예요 하고 그쪽 가버렸어. 근데 아브라함은요 막 물도 잘 없고 뭐 이렇게 비도 잘 안 내리는 이스라엘 광야 땅에 딱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이 올바른 선택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네가 동서남북 쳐다봐라. 네가 발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 먼지가 많은데 이 먼지만큼 많아질 거야. 엄청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그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요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 후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후손이에요. 저쪽에 가보면.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막 문제 생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때마다 약속을 주시거나 성취될 걸 주세요. 자 그리고요 또 아브라함이요 뭐였냐? 모든 자기가 불신앙했을 때도요 하나님 잘 안 믿잖아. 불신앙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요 예배 드리다가 이거를요 이제 믿음으로 바꿔요. 그래서 믿음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혹시 막 하나님 잘 안 믿어주고 너무 힘들 때 있어요. 그때 뭐 하면 돼요? 막 불신앙 막 들어올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여기 너무 답답하고 안 돼요. 나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 들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불신앙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친구는 응답받아. 하나님 하나님 계신데 왜 그래? 하고 막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응답 주세요. 랩런트 거기 건들지 마시고 방으로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꼭 어릴 때부터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함께 예배했어요. 함께. 누구랑 함께 예배했을까요? 자기 아들 이삭하고 함께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이요 뭐라면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면 다 태워서 하나님께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근데 하나님이 식인종 아니잖아, 맞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양같이 양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네가 과연 내가 준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었냐.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겠다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언약 이루실 거야. 만약에 내 자식을 만약에 죽이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저 불탄 재 가운데서 저 아이를 살려서라도 하나님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믿어 하고요 칼을 들고 이제 아직 자식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고 딱 천사를 딱 보내서 딱 막아주시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구나. 천사가 막 인정해요. 천사가 뭐 깜짝 놀라. 오우 어떻게 저러지? 천사가 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뭘 봤냐면은 이삭이 그때 막 죽으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딱 안 죽겠고 딱 살았는데 보니까 아버지하고 옆에 딱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뿌리 걸려서 하고 못 가는 거야. 그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삭이 뭘 체험했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 누가 죽었어? 순양이 죽었죠. 그 순양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주받아야 돼서 마귀에게 먹겨 죄 짓고 하나님 떠나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이 함께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때부터요 양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면서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체험해버리면요 굉장히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 예배 성공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맨날 그러잖아요. 예배를 성공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 중심.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된 요 자리에서 예수님 손님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뭘 바꾸는 거예요? 네,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 중심 된 사람은 하나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인 자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요걸 예배 성공이라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 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예배 성공자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때부터 예배를 누리고 예배 성공했다. 하나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인도받을 줄 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무조건 응답받아요. 자, 첫 번째. 그럼 왜 우리는 예배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냥 근데 영적 존재인데 약간 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만 영만 있으시고 천사도 영만 있고 천사 중에 타락한 사탄과 악한 영들도 영만 있는데 우리 인간은 영 플러스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 그래서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담겨 있는데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우리 육체는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못 살죠. 잘못해서 너무 아팠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이제 박선영 사모님 고모가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그저께 돌아가셔서 이제 정읍에 갔다 왔거든. 그래서 이제 염하는 것도 이제 같이 참여했는데 딱 돌아가시니까 사람이 이제 시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모님 살아생전에 내가 많이 봤는데
딱 주인이 되니까 이렇게 딱 못 움직여. 못 움직이고 움직일 수 없어. 왜? 죽었으니까. 영혼이 떠나가면요 이제 육체는요 못 움직여요. 그죠? 아무 소용 없어요. 응? 와갖고 막 말 걸어도 못 들어. 얘기해도 못해. 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7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계시잖아요. 맞죠? 지성 감정 의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어요. 하나님 닮게 지식도 있고요, 하나님 닮게 감정도 있고요, 하나님 닮게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28절 보니까 맡겼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육체 안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그 인간에게만 뭘 줬냐면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사귀려고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런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당연히 누구 인도받게? 하나님 인도받아요, 누구 인도받아요? 하나님 인도 못 받겠죠. 하나님 인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되는 사람도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요 두 사람은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둘 다 내가 주인이니까 누가 공격할까요? 이 사람은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도 들게 만들고 속상하게도 만들고 막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서 잡혔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마음이 이상해져. 미운 마음이 막 생겨. 그리고 막 너무 속상한 마음이 너무 생겨. 막 울어, 막 싸워, 아니면 막 이상한 행동을 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렘넌트 때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누가 주인 되느냐가 되게 달라지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적 존재니까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이, 육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뭐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못하는 걸 하나님 도와주시겠대.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흑암도 꺾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막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 한계에 빠지고 내 힘으로 안 돼, 막 속상해, 아 나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고 싶은데 못해요. 왜?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면요 나는 왜 이러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가요 사실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본을 상실한 거야. 그 근본 상실이 뭐예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근본인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긴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요거 먹으면 반드시 하면 죽는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찾아갔거든. 야, 너희가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마귀가 와갖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요, 마귀 말을 듣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불신앙 불순종해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주인 거예요? 아까 내가 주인 돼서, 알고 보면 마귀가 주인 돼 갖고 인간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59장에는요. 하나님 앞에요. 못 나간대요.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과 뭐예요? 벽이 쌓인 거예요. 담이 쌓인 거예요. 담.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담이 쌓여서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긴 하나 없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야지. 그래서 결국엔 거짓말쟁이 따라가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모르게 이 벽이 쌓인 우리는 12가지 문제에 빠져요. 이거는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 있지만 완전히 나만 생각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자기가 다 뭐든지 해야 돼. 내가 주인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네피림 시대라는 게 왔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만 하는 거야. 나중엔 바벨탑 시대가 와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나는 성공할 거 하고 막 탑을 자꾸 쌓아요.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위로. 그러니까 이게 왔어요. 이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근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나.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상실, 근본 상실은 뭐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바로 인간이 예배를 회복하는 상황이 오자 예배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예배 회복의 키가 누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야 너희들이 범죄했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릴 거야. 아까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여자의 후손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엄마 혼자 애를 낳는 사람이 있을 거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요. 언제부터 예배 회복을 하겠다 했어요? 인간이 죄 짓자마자. 그러면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잡으면 되겠죠? 맞죠? 여러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마귀 대가리를 완전 박살내시는 예수님 딱 붙잡으면 사단이 여러분 못 건드려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하면 빡 하고 머리를 완전 박살낸 정도가 아니라 갈아버렸어. 믹서기에 놓고 뱀 머리를 놓고 쥐잉 갈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갈면은 하고 갈리겠지, 맞지? 그럼 뱀 머리 있어 없어요? 이빨이 있어 없어? 물 수 있어 없어? 못 물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엄마 머리가 없어졌다도 못하겠다, 맞지? 예. 머리가 없으니까 말도 못할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붙잡아버리면 여러분 건들지 못해요. 예수님 진짜 주인 되시면 속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사단이 여러분 못 건들고 엄마의 주인 되셔야 돼. 맞죠? 아빠의 주인 되셔야 돼.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 동생의 주인 되셔야 돼. 오빠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가족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친구의 주인 되시고 다 주인 되셔야 돼. 주인이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누구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속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죽옷. 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좀 생략해서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피 언약 12장 13절을 보니까 6월절 피 바른 날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되어 있던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아, 이 피 언약 이 피가 누구 피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피를 발랐어요. 저주재앙 받아야 되는데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됐어요.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만 회복했는데 모든 걸 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아까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 말했어요. 이게 예배라 했죠. 예배 회복의 키가 누구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오늘 나의 모든 걸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미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할 때, 사람 만날 때 요구하고 있다. 엄마를 놓고 아빠를 놓고 요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뭐가 되요?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요, 렘넌트들은요 나도 모르게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도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뭐 하면 된다 하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다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만 몇 가지 할게요. 예배로 모든 인생의 흐름 잡은 사람이 응답받았는데, 예배로 결론낸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예배로 여러분이 결론 내면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흐름이 돼요. 이삭이라는 사람 얘기해 볼게요.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 드렸죠. 근데 뭘 했냐면은 아버지와 함께 예배해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뭐 했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각인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장 고생을 안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요, 아버지랑 똑같이요, 뭘 했냐면은 자신에게 막 문제가 왔어요. 흉년이 와갖고, 흉년이 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게 없잖아, 맞지? 먹을 게 없으면 딴 동네 가야 되잖아. 근데 먹을 게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이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살아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00배의 응답을 줬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어. 그 100배 거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큰 부자가 됐어. 그 당시에는 물이 많이 없거든요. 샘 근원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완전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사실은요 중요하다고만 듣기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대신 축복받았다가요,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뭐 하냐면, 이 야곱은요 보통 언제 기도하냐? 문제, 큰 사건, 이런 거 일어날 때 주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 렘넌트들한테 부탁할게요. 문제 큰 사건이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죠. 여러분 이때 당연히 드려야 돼요. 이때 완전히 예배 집중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평상시 예배가 약한 사람은요 꼭 이렇게 해요. 평상시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 평상시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은요, 큰 문제, 사건을 주셔서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세요. 근데 예배를 평상시에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를 잘 안 누리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큰 문제나 사건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 내가 예배를 평상시 예배를 잘 드려야겠구나. 안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해도 하나님 응답은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요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자기 형님이 나중에 또 죽이려고 와. 죽이려고요 막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나를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자식들이요 막 큰 문제를 일으켜. 막 사람들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딱 어디로 가요? 베델이한테. 원래 하나님 처음 도망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반드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예배 안 드리고 약속을 까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문제를 줘서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문제 당한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평상시 예배 잘 드려보세요. 그러나 이 야곱은요 굉장히 결단하고 집중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요셉은요 평상시
삶으로 예배드렸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적자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와요. 자, 평상시 삶에서 여러분 늘 항상 예배예요. 항상 삶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너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너와 너의 민족을 통해 세계복음할 거야. 이 언약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 요셉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었어. 어느 정도 약속을 믿었냐면요, 형님들이 오늘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말씀에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님들과 우리 가족,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그 당시에 흉년이 왔는데 어느 정도로 흉년이 왔냐면은 이제 먹을 게 없을 만큼, 하나도 먹을 게 없을 만큼 너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때요 뭐요? 형님들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배를 성공하고 있는 요셉은요 뭐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요, 아 나를 당신들 앞서 미리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걸 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약속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뭐라 했어요? 언약대로 성취된 거예요. 나에게 지도자가 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정으로 큰 가문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언약을 봤어요. 언제요? 50장 아까 24절에서 26절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우리는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예요. 언제가 되면? 400년이 되면 가나안 땅에 갈 건데, 그때가 되면은 당신들은 내 해골을 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요. 여호수아나 이런 데 보면은요 딱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에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이제 묻어요. 그럼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요셉이 요때 말했던 게 그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도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약속을 잡고 있으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요. 맞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 잡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약속 잡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 어려도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은 나머지는 여러분 좀 이렇게 그리스도 정말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요걸 제일 먼저 붙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약속이 뭐야? 이걸 확실하게 잡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온 가족도 예배자가 돼야 돼. 그럼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목사님이 얘기했던 예배자의 조건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배 회복의 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지.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아, 우리 아빠는 예배 잘 못 드려요. 아빠가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아, 우리 엄마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엄마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잘 안 모시고 자꾸 내가 주인 돼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시면 여러분이 딱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엄마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아빠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가족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어느 날 엄마 마음속에, 아빠 마음속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마음속에, 친구들 마음속에 말씀이 쏠랑 들어갔다. 쏠랑? 하고 쏠랑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그때부터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예수님 주신 평안도 오고,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힘이 와요.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의 미션 첫 번째, 여러분 부모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 나 우리 부모님과 예배가 안 돼요. 그런 친구는 홀로 예배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나랑 엄마랑 아빠랑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는 가정 예배 드리지만 가정 예배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함께 예배하세요. 함께.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함께 예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요 기도문이라도 딱 가져가서 같이 읽어도 이게 함께 예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 함께 걸어도 그것도 함께 예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도 그리고요. 주인 언약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찬양도 같이 하고 이런 게 예배예요. 자, 두 번째 사건 일과 예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일이 일어났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두지 마시고요. 요걸 예배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특히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공부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도록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 응답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옮기세요. 삶과 예배예요. 여러분 삶을 예배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예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가지고 밥 먹을 때도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도 예배해야 되고 모든 갈 때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요셉이 잘했던 게 이 삶을 예배로 바꿨어요. 자,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증인의 예배.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래요? 전도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도 예배자가 되도록 증인되는 거.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요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돼갖고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응답이 왔다. 그러면 다 살아나요. 바로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요셉은요. 뭐 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보디발도 받고 바로왕도 받고 바로왕에게 요셉을 소개했던 술 맡은 장관도 봤어요. 예배를 제대로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 성취의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만 제대로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참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죠? 이 말씀 한 주간 내가 계속